제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어제 저는 안타까운 기사를 하나 접했습니다. 20살의 부부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였고요. 생활이 어렵게 되자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아이를 키울 수 없겠다는 판단에 하늘나라로 아이를 보냈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죠.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들었죠. 태어나자마자 자신이 원하지 않은 죽음을 맞은 아기가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과요. 안타깝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죽 어려웠으면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냈을까? 오죽 어려웠으면 그 아이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까? 라는 그 두 부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아도 기르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이죠. 그래서 분이 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 판사님의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요, 제 가슴을 쳤죠. 판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아기도 죽을 권리는 없습니다. 두 부부의 사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와 자식의 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그런 판사님의 일침에 제 고개가 끄덕여졌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삶이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 삶이 문제예요.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죄를 짓는 것,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마귀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텍스트 그대로 보면 참 이 말씀 무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나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걸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텍스트 그대로 읽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다스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논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아벨과 가인의 사건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악한 행동을 보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죠. 이에 가인이 분이 납니다. 화가 난 거죠.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과 굉장히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고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그 마음의 문 앞에서 죄가 엎어져 있다.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요. 너 죄를 선택할래? 아니면 죄와 싸울래? 라는 말과 동의합니다. 죄를 합리화하며 받아들일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지 그 결정권은 가인에게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를 정도로 그런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죄악을 일반화하고 합리화하여 내 삶에 편입시키는 것과 그 죄악과 맞서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이른바 죄를 다스리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검객에 대한 만화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검은 흉기, 검술은 살인술. 어떤 미사역으로 치장해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멋진 기술과 대의 명분이 있어도요. 검으로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죽이게 하면은요. 그건 결국 죄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런 경우에 대해서 죄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세상에는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 조금 민감한 이야기를 하나 꺼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선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저는 동성애 문제는요. 그 동성애 자체의 문제보다는요. 일반화와 보편화를 추구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동성애자들은요. 사랑의 대상이고 돌봄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거는 그 대전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자체가 일반화가 되면 안 됩니다. 이들은 특별한 이들이에요. 특별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현재 동성애의 문제는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문화 양식으로 자리 잡혀져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들을 사랑하는 것과는 굉장히 별개의 문제죠.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품어야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들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이것은요. 성경적으로도 사회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요. 그 죄를 합리화하는 것은 더 무서운 죄가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잣대로 재고 기준을 정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어떤 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죄로 인해 넘어졌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죠. 이것이 복음이지 죄를 아예 죄가 아닌 것으로 치장하는 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죄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삶을 지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